19세기 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탈로치를 기억하실 겁니다. 페스탈로치가 유명한 것은 공원에서 경찰과 만나서 불신검문 당한 그 일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일화는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입니다. 어느 날 한 공원을 서성거리는 페스탈로치라는 한 교육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면서 주머니에 무엇인가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경찰이 수상하게 여겨서 와서 불신검문을 합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페스탈로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저하고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뒤로 빼려고 합니다. 경찰이 강압적으로 이제 몰아붙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누가 흘린 것일지라도 남의 물건을 습득하여서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라고, 주머니에 있는 것을 무조건 내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그가 주머니에서 내어놓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아이들이 그것을 뛰어놀다가 그 놀이터에서 발이 비어서 상처를 입을까봐 페스탈로치가 유리 조각을 주워 모았다는 것이죠. 얼굴이 빨개진 경찰은 그분에게 인사를 하고 급히 도망치듯이 자기의 일터라고, 자기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뺑소니 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면서 또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를 떨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다 곁길로 갈지라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진정 세상의 성의라고 추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더 큰 감동의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감동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할 그런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이 말씀은 거의 요한의 말년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D 85년경 모든 12사도와 사도 바울까지도 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수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연장해 준 사도 요한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날도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밤모섬으로 유배돼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지막 남기고 그것을 순교할 만한 마지막의 슬픔의 운명이 그에게 남겨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했는가요?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믿음은 어땠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말하였고 어떻게 살아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뽑아서 함께 데려갔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총회에서 어디든지 데려갔던 가장 측근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깨우침을 받았지만 13번째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같이 다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건 이방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에게 나를 소개하고 내게 은혜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이 진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겠노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의 모든 말씀 보면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복음서의 모든 말씀과 요한 1서의 모든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자고 누구와 함께 했던 자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전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이 요한 1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그의 모든 전하는 생명의 말씀의 어투를 보고 요한복음과의 관계성을 보고 그가 사도 요한일 것이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요한 1서도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 1서의 저자가 분명하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로고스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그가 누구인지는 명약관하에게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왜 감동적인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또 장성하고 우리 자녀를 키우고 또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 사실 어느 때부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삶적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어느 정도 이 존경받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 모든 것에서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감히 범접치 못하는 연륜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어서 그 연륜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대접받는 그런 연륜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그렇다고 우리가 앞자리에 앉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 모든 것이 정말 하늘 끝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 삶이 치솟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적 위치만큼 우리 모든 내면이 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높이 권자 위에 올라가는가, 솔로몬의 7계단처럼 올라가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점 아쉽게도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겉으로는 강해진 것 같지만 연륜이 쌓여서 모든 것에 대처할 적응력과 또 모든 것이 삶의 지혜가 쌓이지만 우리 내면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입니다. 점점 겁도 많아집니다. 점점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어떤 일에서도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넓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좁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자기 안에서 능력을 끌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는 것에 자기의 모든 지혜와 삶을 주목하게 될 때,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 사람이 서게 될 때 그 사람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의 모든 능력, 그 안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에게 능력 주셔서 그에게 전파하게 하고 세상의 기쁨을 전파하게 하고 세상의 악한 것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고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에 씨를 뿌리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생명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가장 최악의 순간, 그래서 이제 나 하나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리타이어하고 은퇴하고 적당히 뒤로 물러나서 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게 적당히 살아도 내 체면과 내 위신을 구기지 않는 그런 모습과 삶이 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내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되고 더욱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도 요한을 존경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순교하고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여전히 핍박받고 손가락질받고 조롱받고 그의 모든 것을 알아줄 그가 육체적으로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에게 이끌었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본받게 될 때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든 역사의 세상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만나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셔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라 나는 그분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내신 바라는 말에 줄을 걷고 묵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나타내신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소망이나 삶과 어떤 것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소망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소망과 세상의 소망이 함께 우리 가운데 깊어지고 우리 마지막 소망이 더욱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세상의 어떤 것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을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그 말씀으로 부끄럽지 않게 서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었노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한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오늘도 굳건히 잡아서 생명의 말씀이 곧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 생명의 말씀과 하나 되는 은혜와 그 3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누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우리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재정립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반석과 굳건한 하나님의 집 위에, 집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세우시는 생명의 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시간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것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씀은 이 원어적으로 볼 때 도치법,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나가서 우리에게 강조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1장 1절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믿음 가운데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고, 우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실 수 있고,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 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우리에게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므로 듣는 것이 우선이 되고 듣는 것은 말씀에 기일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참 묘하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사이에 자세히 보고 라는 말을 이 말씀 가운데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 말씀을 기억하다가 문득 이 도로 표지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동네 가거나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가 나타나면 저것이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면 토론토고, 어디로 가면 오샤와고, 어디로 가면 이 북쪽이고 남쪽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구나. 우리가 표지판이 나타나면 무엇인가 그 사인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본 바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본 바라는 말은요, 이정표의 글씨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약 오샤와로 가길 원한다면 그 가운데 주목하여서 오샤와를 또는 윗비를 바라보고 그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자세히 본 바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냥 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어서 해결되지 아니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근간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서 그것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을 손으로 만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체험이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지 마지막 결론은 경험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귀로 들은 바와 눈으로 본 바와 자세히 본 바와 손으로 만진 바는 동행 업기입니다.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다 균형을 맞추고 있고, 저 여러분은 균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진 바로 그 증인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그가 있음으로 우리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지주의는요,
하나님을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6세기에 프랑스 신화학자인 셀베투스라는 분은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신성은 날아가고 인성만 남게 되는 것, 영지주의의 신성만 강조하는 것, 또 이 셀베투스의 이 인성만 강조하는 것은요, 그들이 뛰어난 천재이고 영재인 것 같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나오는 폐해는 하나님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지부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한 이론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와 사도 요한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다, 예수님이 어떻다, 성령님이 어떻다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곁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통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가 쓰여지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직계제자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증거자들이 희귀해진 이 시점에 사도 요한이 아직까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사도 요한의 믿음 가운데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직접 데리고 다니셨고 어디 가든지 함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데리고 다니셨고 변화산에서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도 변하는 모습으로도 변할 때 그 모습도 요한에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성만찬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과 체온을 끼고 그분을 만졌던 분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12사도가 다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들이 만지는 것을 허락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12제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못하게 하셨지만 성령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섰을 때 그들 옆에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도마에게도 말씀하셨고 12제자에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와서 나를 보고 만지고 도마에게는 특히 끝까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영으로 유령처럼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지를 알고 보고 듣고 육체로 만지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사람에게 이 헛된 이단의 그런 헛된 그런 이야기는 통할 리가 없고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그러므로 끝까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영지주의가 또 어떤 잘못된 교회의 헛된 이론들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비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기류대로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모레는 남쪽으로, 그 다음에는 북쪽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손으로 만지지 바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주님을 보고 손으로 주님을 만지고 말씀을 우리 심장에 달아서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기둥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요한처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본 것을 성경 말씀은 완료 시제로 적고 있습니다. 즉 분명히 그들이 체험한 것으로 거짓이 아니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참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교훈은 믿음으로
늘 성경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듣고 본 것은, 자세히 본 것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거짓이 아닌 것이라 된다는 것입니다. 만진 바 된 것이라는 것은 완료시가 아니라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과거 시제는 무엇인가? 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요, 과거 한때 그들이 만져서 느끼고 깨달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 부정과거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간적인 셈법이나 세상적인 셈법이나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교회란 누구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늘 전도의 또 선교의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세상과의 화합이고 세상과의 하나됨이고 세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함께 어울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선교단체와 교회협의회가 이런 쪽으로 모든 비전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교회의 목표는 세상과의 화합이나 세상과의 타협이나 세상과의 어울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지 세상과 어울려서 함께 너 좋고 나 좋지 않은 것이 아니다. 분명한 교회는 색깔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믿음 없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떠날 사람을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 목표고 비전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 그리고 군함이 되어질 때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분명한 색깔을 낼 때 그것이 교회가 교회답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3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쉐어링하는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주장은 분명히 독선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타협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진리는 우리 가운데 적당히 우리가 물감을 섞어서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섞어서 다른 색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에게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은 분명한 색깔을 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독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품어야 하고 그것이 세상을 죽이는 악의 독선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선의 독선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취할 줄 알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에서 우리가 참된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거짓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했던 어떤 모든 것과 이단의 모든 것도 발을 붙이지 못했다는 것, 사도 요한 한 명이 분명히 섬으로 인해서 교회가 21세기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설 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진정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최악의 순간에 가장 귀한 것을 선택했던 사람, 제가 예를 들이지 않아도 성경에 너무나도 자명하게 우리 가운데 분명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색깔과 나의 힘과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내가 삶을 사는 목적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목적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의 자부심을 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알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진정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무게를 재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을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도 요한은 끝까지 유배되고 슬픔의 길과 눈물의 길을 갈지라도 자기의 삶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금 21세기가 그런 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교회와 세상이 극한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많은 악한 것과 추한 것과 더러운 것과 생명이 아닌 것이 활개치는 그런 시대에 살아서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 귀를 가리고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세상을 깨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빛을 선명히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건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의 빛을 세상 끝 가운데 펼쳐서 진정으로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아웅다웅하고 살다가 세상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마음을 뜨뜻하게 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진정한 믿음으로 살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 오늘도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바뀌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그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진정한 칭호를 우리에게 그 계급장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